나옴,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이 사진이 나움 선지자라고 그리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찾아서 넣어봤고요. 이게 보면은 나움은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니느웨가 이방 나라잖아요. 그죠? 아수르의 수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시리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를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첫 번째 하박국서가 하나예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박국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오바댜서를 보면은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이제 나훔이에요. 나훔은 아시다시피 아수르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자세하게 얘기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곳에서 이방 나라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훔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하박국과 오바댜서는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주제는 심판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많이 촉구를 하세요. 그러나 오늘 나움의 내용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오직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너희를 멸할 거야. 이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움서에서 좀 다른 내용이에요.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두 용서하시고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푸겠다가 많은 주제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짧은 세 장의 이 나움서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오직 나의 너희를 심판하고 말 거야. 어떻게 심판할 거냐면 하고 주주주격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나움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것이 바로 요나서였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나에서도 우리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선택해서 니느웨까지 보내시고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그 요나를 사용하여서 니느웨 성을 살리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고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나가 가지고 있던 아주 좁은 세계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 요나의 세계관을 넓히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깨뜨리시면서까지 니느웨의 아수르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나훔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집요하고 강력하게 단어도 되게 무섭게 쓰셔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오직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니느웨는 구원을 받고 나훔서가 쓰여지기까지는 한 세기가 지나갑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참 그런가 봐요. 그냥 그랬으면 하나님을 더 알고 그렇게 잘 믿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니느웨 이 아수르는 굉장히 성장을 하죠. 그때부터 굉장히 성장하고 큰 제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요나서가 이로 인하여서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100년이 지난 그 후로 나홈에서의 니느웨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와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언어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심판이 집행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홈서에서는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군무를 더 이상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홈서를 같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홈서의 저자는 나홈입니다. 아시다시피 나홈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뜻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심판이다. 하나님 절대 이제 용서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한계가 도달했어. 꽉 찼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홈 선지자를 한테 선포하라는 그 나홈의 뜻은 위로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 위로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묘한 아이러니인데 그렇게 된다고 오늘 나홈을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게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나홈에 다 있어요. 하나의 심판하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미묘하게 나홈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홈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이제 그 기록 연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데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이제 주전 612년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돼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61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 나와 있는데 나홈 3장 8절에 보면은 노아몬이라는 게 나와요. 다른 좀 세번역 성경에는 테베라는 헬라어로는 노아몬이 헬라어로 쓰면 테베예요. 또 룩소라는 단어로도 쓰고 있는데 이 노아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노아몬은 이집트의 중심 도시잖아요. 상부 이집트의 옛날 상부 이집트의 수도였었어요. 그 지금도 굉장한 유적지로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었는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는데 이집트 이 수도가 아슈르 바니판이라는 이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점령당하게 되는데 언제 점령을 당하냐면요. 주전 663년에 이제 점령이 돼요. 근데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아수르 내용을 보면은 아수르가 점령하기 때문에 점령 이후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663년부터 아수르가 멸망하는 612년 사이에 이게 한 기원전 7세기 정도 이때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홈이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 아수르가 최고의 국력을 가시하던 시기였었어요. 그 내용이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는 성경 버전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볼게요.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힘과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시대에 나홈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참 그렇죠. 가장 강력한 그 시대에 나홈은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은 아수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복했는지 살펴보시면 땅이 굉장하죠.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쪽을 다 차지했고 중동 쪽을 완전히 다 이 아수르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시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까지 내려와요. 제가 전체적인 나온 사진이 없나 하고 지도를 찾았는데 그래도 이 지도가 가장 보기가 좋더라고요. 가장 잘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아수르가 점령을 한 것이 이 밑에 이집트까지 점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일강 주변에 노아문, 테베까지 점령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갖고 있는 성경은 예루살렘이나 뭐 사마리아나 여기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다 점령당했죠. 당연히 이집트까지 들어가려면 여기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순환의 시대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전 7세기 중엽의 아수르 유세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수르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사네립, 이사야서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죠. 사네립이나 에살 핫돈이나 아수르 바니팔 왕 이런 왕을 거치면서 아주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얘기할 때 그냥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의 결과에 의하면은 사네립이 건설한 이 수로의 길이가 50km에 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니느웨 성벽은 이중으로 건축되어서 웬만한 공격에서도 무너뜨리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다들 그 당시에는 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없다,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림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 니느웨 성이래요. 근데 지금 복원한 성이에요. 옛날 모습을, 옛날 거를 복원해 놓은 건데 단단하게 보이죠? 지금 보기에도 이게 이쪽은 마시키 성문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따 성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니느웨 성이 단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하면은 아수르 제국하면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수르는 잔인하기가 굉장히 잔인했대요. 악명이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해요. 정복자 중에서도. 이 아수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 제국이 왔을 때는 그들은 정책이 되게 유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때는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을 보면, 유다 왕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 아수르에게 힘을 얻고자 노력도 많이 했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잔혹성은 거의 전설적이고 굉장히 야만적이어서 피정복 국가들의 백성들을 철저히 파멸시켰는데 그 잔인함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사람의 이 피부 있죠.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이렇게 막 걸어 놓는데요. 이런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잡으면은 포로를 잡으면 다리를 다 이렇게 자른대요. 자르면서 한쪽 다 잘라내고 한쪽 팔만 남긴대요. 한쪽 손만 남겨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즐기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이렇게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통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피라미드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대요. 그리고 얼굴과 신체 일부를 막 자르기도 했고 내장과 식도를 꺼내서 막 길에다 덮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수르 하면은 굉장히 치를 떨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싫었다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쓴 정책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속국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속국을 갖게 되잖아요. 그들이 자꾸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은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에게도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들이 소국으로 살 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고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내용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왜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는지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아도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가서 입이 떨어질까 모르겠어요. 뭐 이게 나라적으로 생각하니까 저희 감이 좀 없긴 한데, 저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한 원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제가 가서 그를 전도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좀 단판을 지어야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행동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주위의 모든 민족에게 이런 행동을 했었고 이런 일을 저지름으로써 그들에게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옴이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의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 시대에 나옴은 활동을 했어요. 이 시대 또한 아수르의 봉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그래서 아수르의 왕의 말을 잘 듣고 살아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 배경과 또 기록 연대와 또 나움의 이름의 뜻을 봤고요. 이제 우리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1장, 2장, 3장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 내용도 보시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1장을 보면은 1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이제 내가 심판을 선포한다, 선언한다 이런 내용이 1장에 나와 있고요. 또 2장에 보시면은 니느웨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전체적 이런 도시들이 몰락하면서 아수르 전체가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 망하게 되는 내용이 장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홈서에 보면 또 되게 특징적인 게 또 있어요. 이 1장부터 3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꼭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영화의 장면들이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문자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나홈서에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장 살펴볼게요. 1장,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절과 5절 이렇게 통해서 보시면 열방 중에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오세요. 2절에도 보시면 벌써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진노할 때 누가 감히 버틸 수가 있겠느냐. 나는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원수들을 다 흑암 속으로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원수를 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주의 전능하신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이 1장 내용을 통해서 나와 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폭력적인 민족들의 운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반에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또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또 환난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또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이 다 나와 있어요. 오만하고 폭력적인 민족에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들을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것 반면 또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들을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나홈서를 보면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니느웨 심판 장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부터는 아주 세밀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옆에 성경책이 있으시면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긴 한데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군인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병거가 대열을 지어오고 철갑의 불꽃이 번쩍 빛나고 병거들이 또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고 있고 막 이렇게 그 모양이 만약 횃불 같고 빠르기는 번개와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정예 부대가 막 달려가네요. 여튼 이게 싸움에서 옛날 그 영화를 많이 보시면 싸움의 장면이 그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전선에서 바벨론 병사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을 탄 병거들의 모습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니까 마침내 5절에 보면은 벼락같이 성벽이 들이닫혔고 성벽이 막 무너져요. 성벽이 막 무너지고 있고 6절에 보면은 다시 도시가 막 무너지면서 도시가 혼란에 막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막 학살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되는 장면이 9절에 보면은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도 막 봄을 막 이렇게 털려서 빈털터리게 되었다. 막 이런 내용을 하면서 도시가 약탈되는 장면들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듯이 선명하게 하나씩 정말 구체적으로 되게 생동감 있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듯이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사용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되게 아름다웠어요. 이 강을 이렇게 수로가 딱 있고 되게 예쁘게 설정되고 되게 멋있게 설정되는 세워진 이 도시인데 이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2장에서 보았듯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니느웨가 몰락하고 멸망하고 또 하나님께 심판하는 받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3장은 아수르가 이제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니느웨가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민족을 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었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데 3장 1절을 딱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이 그치지 않는 도성.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피로서 세워진 도시였어요. 다른 민족들을 짓밟아 가면서 그들의 피를 보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고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짓밟고 전쟁을 많이 하면서 쟁취했는지 노략질이 그치지 않는 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죠. 아까 2장에서와처럼 3장에서도 생생하게 그림을 보듯이 또한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말짓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오고 병거가 굴러오고 기병대가 습격하여 오고 얼마나 강하게 나갔으면 칼에 불이 난다라고 얘기해요.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고 얘기했고 떼죽음과 높게 쌓인 시체 더미가 생겼고 셀 수도 없었대요. 그 시체를.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시체가 많았는지 사람이 걸려 넘어질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가 망하지만은 그것을 애도할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데요. 이럴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1도 없을 정도로 이 니느웨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음은 이집트에 굉장했던 그 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테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몬, 그 번창했던 그 이집트, 그때 누가 이게 어떻게 망하겠어?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너의 니느웨야,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야. 무너질 거야. 없어질 거야. 라고 나움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번성했던 시기, 굉장히 아수르 제국이 번창했던 시기, 그 시기에 이 나움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사실은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믿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도 이 아수르를 굉장히 동경했어요. 욕망했어요. 그래서 늘 눈이 어디로 향했냐면은 하나님은 이건 안 돼. 내 말을 들어 하고 맨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막 보내셨잖아요. 보내시면서 거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내가 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유다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이 아수르를 바라봐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이.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막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왕들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하지만 남유다 또한 점점 기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아수르의 제국은 주변 나라에 부러움을 사고 욕망의 대상이 됐던 그런 나라였고 진짜 동경의 대상이 됐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멸망할 거야.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너희가 돌아오면은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움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니느웨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새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가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움서를 통해서 또 하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열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아수르는 굉장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를 많이 기대했고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강력한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친 아수르는 제약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에 비친 아수르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제국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됐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나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또한 사물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관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것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르니까,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함과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사건과 사물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나움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는 아까 1장 7절에 나왔던 그 말씀, 악한 자의 심판은 반대로 말하면 곧 의로운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원수들에게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불의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 나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움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항상 의로운 자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음의 이름처럼 위로, 나음의 이름의 뜻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의 편에서 우리가 아수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과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네. 첫 번째는 다시 기도하는데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또 요즘에 저는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움서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